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1강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2장에서 칼빈은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며 하나님만이 완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대제입니다. 첫째로 칼빈은 참 종교는 우리를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결속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신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 명칭만 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상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종교와 미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의심을 여지없이 종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유세베이아는 정당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확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한계 안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신이라는 말은 규정된 방법과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무익한 수많은 공허한 것들로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만일 사람이 자기를 가공적 신과 혼동한다면 가혹하게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선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순종하시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배를 제정하셨습니다. 칼빈은 둘째로 차이점이 없는 구별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소위 라트리아와 둘리아라고 구별하면서 성자에게 돌리는 영광은 실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성자에게는 봉사한다고 말하나 이것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셋째로 형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유로 천사의 책망을 받은 일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10절 22장 8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천사에게 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결합된 경건한 행위는 어떤 것이라도 신적인 경영을 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고 천사에게 꿇어 절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제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의 대제는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정통 교부들이 삼위일체의 교리 사용한 수를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해하며 영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며 영적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신 것으로
자주 묘사되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수용 능력에 맞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칼빈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칼빈은 세 번째로 삼위일체의 위라는 표현은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는 말이므로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에도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모두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네 번째로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나 위와 같은 표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칼빈은 신학적 용어의 한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본체가 하나인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어에 대하여 모호한 말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존재에 대해 불신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의미라는 소제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대하여 말한다면 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서의 한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는 본질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본질과 구별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본질과 구별되는 표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실제는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자의 특성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기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된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칼빈은 말씀과 신격이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늘나라의 교리를 위해 일한 모든 사역자들과 고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시의 만물의 원인이시며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칼빈은 여덟 번째로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시초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시간의 시작 저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소제목으로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